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배 전 준비 찬양도 성령에 관한 찬양들이었었고요. 예배 중 찬양도 성령 찬양이었었고요. 성가대 찬양도 성령 찬양이었었고요. 오늘 기도자도 성령 충만에 관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오늘 말씀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아주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 부흥과 또 우리 삶에 묶이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순적하게 풀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진짜 성령 충만이냐?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진짜 성령 충만이냐? 누구 성령 충만이 더 높은 성령 충만이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다퉈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이 의미는 오랫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 받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요, 일단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전제는 진심으로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음의 기준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교단의 큰 목사님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방언이다 그랬습니다. 방언 받지 못하면 그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했다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 교단이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없었던 걸로 그렇게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이 성령에 대한 이 오해,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 되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성령에 관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 갈라치기가 뭡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갈라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을 해야 성령 충만이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성령 충만이 아니야.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이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야. 갈라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떤 완벽한 모습을 갖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변변치 못했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시기하고 다투던 제자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엠마오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확인하고서야 믿었던 그 도마와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한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능력이 많아지고 또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이 연약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모든 교회에도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집회에만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장소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함께 임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임 속에, 기도의 모임 속에, 말씀의 모임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흩어지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먼저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사역,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도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성령 받으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충만함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 자리에 열심히 모이고,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모임과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부흥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십정동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성도들의 모임으로 풍성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는 정말 힘써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힘써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무릅쓰고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성령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치와 순종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치와 순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을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7번 씻을 때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사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령 받았으면 물론이려니와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받았는데요, 받은 것 같은데요, 충만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이는 일에 절대로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고요, 그 모이는 일은 시간이 나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모이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입니다. 모였다가 붙잡히면 다 십자가형이나 운동장에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TV 프로 제목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프로 여러분 보셨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고 120명의 성도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그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도구로만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달라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은 습관이나 또 조그만 성격 하나를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습관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안 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도대체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요,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그 광경은 너무나 놀라웠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요, 또 조롱도 하고 야, 저놈들 지금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변화는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막혔던 것들이 다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열렸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막혔던 귀를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듣게 했고 보게 했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로 온통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귀가 오염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내 귀에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온전히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소리는 지혜의 소리이고 위로의 소리이고 깨달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절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나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을 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서부터는 내가 세상의 안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비난과 판단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랑의 말들이 가득해야 하고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들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미션에서 그 사랑의 말들에 관한 책을 여러분 읽도록 권유 받으셨죠?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사랑의 말이,
위로의 말이,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방언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변화는요, 성령으로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11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군중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들은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참 신기하지만은요, 내가 남을 믿게 하는 것은 더 신비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것도 참 신기한데요,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전도의 능력도 얻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이, 우리 십정동교회 미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모이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 듣는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요, 잘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인격이 달라지고요, 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말이 열려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의 막혔던 귀와 눈과 입이 열려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 생각이 활짝 열려서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 이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오해도 없이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강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우리 삶에 묶이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가 부흥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십정동교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막혔던 귀를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려서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